우리에게는 태어난 날이 다 있죠. 그것이 죽는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만물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었으면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말이라 그러는데 이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말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잖아요.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이 종말. 그래서 그런데도 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냥 끝자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 중에서도 아예 끝자락에 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 그걸 재림이라 그래요. 그래,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종말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즉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안 되는 건가? 안 움직여요.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요. 파워포인트에 괜찮아요. 파워포인트가 아마 저장이 안 된 모양입니다. 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스크린에 안 떠도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건 뭐냐면 상황이 좀 임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영어로 hurry up 이러잖아요. 바빠.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갖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왔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 그 말은 너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하냐면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이 예고하고 오든가요? 갑자기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딱 심판할 그때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는 그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나도 몰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그 날이 임하는데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대비하라는 게 오늘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근신해. 그리고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날이에요. 근데 믿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떤 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는 날이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종말에 대한 그 생각을 잘못해갖고 옛날에 한국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막 흰옷을 입고 뭐 직장 다 때려치우고 막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그 날을 기다리면서 바닥바닥 뛰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매스컴이 나오고 하여튼 생쇼를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에 대한 그런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혹시 그날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는 사람,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아시죠? 루터가 이 종말론적,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깨어서 근신하고 동시에 천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신앙이 바르게 정립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보고 있는데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기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으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갑옷을 갖다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저기 김한신 권사님이 처음 이제 교회 오셨는데, 권사님 사이가 우리 저기 미조리 있는 오팔론에 그쪽이 경찰이세요. 엊그저께 제가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경찰 안에 방탄조끼랑 막 완전 무장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연히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로 막 투구를 쓰고 막 갑옷을 입고 막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뭘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떤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음란하고 또 정욕과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과 우상숭배,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그걸로 끝났어. 충분해.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살았으면 너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개인적인 종말이 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오늘 참석하신 분들 평균 연령이 보통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 제가 딱 보니까 80은 아니죠. 한 75세로 낮춰야겠습니다. 제가 60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날은 있어도 가는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정신 차리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 이 말은 뭐예요? 이 혼미한 몽롱한 이 천지분간 못하고 이렇게 뭔가 잠에서 깼을 때 막 깼을 때 어떻든가 약간 좀 몽롱하잖아요. 꼭 술 취하지 않아도 몽롱해요. 뭔가 취해 있고 정신을 선명하지 않을 때는 이 혼미한 정신, 또 무절제한 생활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했던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뭐 지금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름하러 가는 사람들 있어. 막 땡기 있다, 막 즐거워서 막 땀은 즐거워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막 무슨 막 테레비 연속곡, 왜 주일날 아침에 10시 반에 예배인데도 못 일어나냐는 거예요. 토요일날 뭘 하길래 일찍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리 주일 준비를 해야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빠지고 드라마 빠진 거 다 끊어야 돼요. 이런 거. 톡 끊기 어려우면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잡다한 생각들, 헛생각들 이런 걸 다 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랬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힘이 남으면 뭐예요? 막 운동하러 가고 막 놀러 가고 쇼핑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걸 다 끊으라는 거예요. 정신 딱 차리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다가 아주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노아가 120년 가까이 그 배를 산꼭대에다 지으면서 그냥 뚝딱뚝딱 배만 지었겠어요? 계속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뭐 했냐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 짜증난다는 거예요. 나를 건들지 마라. 내 이 생활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땡기고 춤추고 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 노인네가 와갖고 맨날 저 늙은 노인네가 와서 배를 똑딱똑딱 하는 것도 좀 약간 좀 미친 것 같아요. 산꼭대에다 배를 지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방주의 문이 딱 닫히고 비가 딱 떨어질 때 그때서 쫓아와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방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매달려서 두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노아가 혹시 열어줄까봐. 못 열어요. 구원도 그래요. 내가 생명이 있는 이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내게 호흡 주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나중에 아이고 제가 그때 왜 미처 몰라갔는데 지금이라도 근데 주님이 공중에서 빰빠빰빠 나팔불고 나타나실 때 재림할 때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그거는 8절에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그 말은 어떤 일보다도 사랑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만이 허물을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정말 너무 뜨겁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보여주셨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좀 사랑하다가 좀 돌봐주다가 기분 나쁘고 빈정 상하면 에이 교회 안 다녀 저 사람하고 전화 끊어 그리고 왕래 끊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마치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사랑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복음송이 있었어요. 막 축복송을 막 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노래들을 불러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거, 친구끼리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한테는 그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으로는 할 수 없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는 하나님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창세기에 보면 이 또 노아의 사건이 또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이 노아의 사건 있죠. 이 창세기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좀 실감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너무 죄가 많아서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때 노아를 선택하셨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래서 다 도합 8명만 딱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인류가 그때 다 홍수로 죽고 딱 8명만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이제 정착 생활을 할 때 포도를 심었는데 노아가 이 포도를 하면 당연히 뭐래요? 포도주를 담갔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이 봤어요. 함이 봤는데 그거를 보고 셈하고 야벳한테 가서 다른 형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수치를 말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의 말을 들은 다른 아들들 둘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에 바로 가지도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어요. 이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수치, 하체를 드러낸 것 같은 그런 수치,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그 수치, 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수치를 십자가에서 직접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내 눈에 보이고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 행동이 거슬린다면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는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대접을 하는데 원망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대접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대접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런데 왜 원망이 없이 하라 그러냐? 대접하다 보면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 없이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들을 있을 때 감독들을 선출하는데 그 조건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많았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조건 중에 나그네 대접한 게 나와 있을 정도로 성도들의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당시에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되니까 예루살렘 그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이 베드로전서 맨 1장 1절에 보면 갑보도기야 뭐 어디 몇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당장 자기 집을 떠나면 여행 가는 거는 뭐 대충 한 일주일 뭐 며칠 거는 챙겨가고 가지만 정처 없이 피난을 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고 살 게 없을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거기 먼저 가서 정착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기꺼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은 한 끼 식사, 한 번의 잠자를 제공한 걸 뛰어넘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고 좋은 마음으로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나그네 대접을 하다 보면은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참 힘들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원망이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은 누구를 대접하라 그러냐? 구체적으로 대접하라는 대상들이 나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윤중호 목사님 매 설교할 때마다 우리예요 그러잖아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전에 우리는 고아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과부였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았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도 우리는 나그네 삶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목숨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야. 나를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보기에 좀 찌질하게 생기고 별별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기도해야 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께 받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은사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심지어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들이나 목사들도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그 은사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성품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봉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다르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갖고 서로 네 은사가 좋니 내 은사가 더 좋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 것처럼 자랑하고 우쭐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것을 맡은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의 그 맡은 일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라는 게 원래 섬기는 거잖아요. 섬김. 무슨 감투가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게 무슨 감투가 아니고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섬기는 자를 집사, 이렇게 영어로 디컨 이렇게 말하잖아요.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청지기다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내가 받은 이 은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걸 깨닫고 관리하는 사람을 앞에 좋은 단어를 딱 하나 더 붙였어요. 형용사를. 선한 청지기.
그리고 다른 말로는 착한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선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청지기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11절에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로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예요.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도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교회에 유전으로 내려온 전통들이 있어요. 장로의 전통이라 그러고 교회 어떤 교단의 교리들이 있어요. 그 교회의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는 안 돼. 말을 하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건, 너 말하는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헛소리하지 마라. 네 생각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오직 복음만을 전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또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면 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되게 하고, 또 받은 은사로 남을 도울 게 있다면 이 도움은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지 말어. 이것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렇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당신을 도와주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와줄 그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물질의 은사를 줘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당신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누구의 더 어려운 사람한테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섬기십시오.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할 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섬길 때, 예수님 이름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선한 청지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11절의 마지막 뒤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 자체에도 아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이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회가 마지막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앞의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이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해라 그럴 때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명령을 내릴 때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기도만 해 내가 이거 다 부어줄게 마지막 때 내가 무슨 힘으로 살려고 그러냐 기도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능력을 부어주마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 너는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를 대접할 때 원망이 없이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마지막 순간들을 나를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순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마라나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